수요일 저녁에는 지금 네 번째 시간으로 그분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 누구의 시각으로?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너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분의 시각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본문 말씀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지난 수요일 저녁에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그 누굽니까 진짜 정호기 장로님이 다 감탄을 하시는데 그분은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꼭 저한테 오셔서 떡가래가 있어요. 가래떡을 제가 2개를 드릴 거니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 그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죠. 그 보자기 안에는 온갖 4발 달린 짐승들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잡아먹으라 그랬죠.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못 먹겠다 그랬죠. 그리고 자꾸 잡아먹으라. 못 먹겠다. 신경이 벌어지죠. 나는 한 번도 저런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게 한 거를 네가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냐? 잡아먹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깨끗게 한 거다. 지난날에 그런 짐승이 아니다. 내가 이미 뭐하게 했다? 깨끗게 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까? 지난날에는 우린 짐승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은 다 깨끗하게 씻어진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이전의 내가 아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전의 내가 아니다. 손을 가리키면서 꼭 남한테 하는 것 같잖아요. 옛날의 내가 아니야. 시작. 옛날의 내가 아니야. 그때의 내가 아니야. 그렇게 믿습니까? 그때보다 좋아졌단 말입니까? 안 좋아졌단 말입니까? 좋아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재투성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깨끗이 씻음받은 정결한 신앙인, 성도들이 되어졌죠. 그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건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너는 허물투성이야. 너는 죄투성이야. 너는 실수토정이야. 너는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보실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줄로 믿습니까? 발라져 있으면 우리 그 10가지 재앙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고센 땅에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는 이렇게 지시하라 그러죠. 양을 잡아서 어디에 발라라? 문술주에 발라라 그러죠. 여러분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에 덮었을 때 죽음의 재앙이 고센 땅에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던 게 아니죠. 고센 땅에도 재앙이 임했어요. 임했지만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침투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죠. 어떻게 맨알 속에 있었죠? 그 재앙이 뭘 보고 넘어갔다? 피를 보고 넘어갔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피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 피를 보시고 온갖 재앙이 다 뭐한다?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믿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안 해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칠하여져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내게 임해야 안 임해요? 안 임하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인으로 봅니까? 의인으로 봅니까? 의인으로. 이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기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는 우리가 복되게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또 옆에 있는 분을 긍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너 예수님 믿니? 예, 저도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분을 보는 나의 시각도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누구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베드로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그리고 고넬료 자신도 그 부정한 짐승으로 비춰졌잖아요. 고넬료 자신도 어떻습니까? 자아를 긍정할 수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이 너를 이제 새롭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너라. 지금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있다? 요바의 시몬의 집에 있느니라. 그를 청하여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청하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는 순간 뭐를 받게 되죠? 그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뭐를 받게 됩니까? 세례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까?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진 것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표징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은 고넬료도 예전의 고넬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있을 때 그때의 고넬료가 아니죠.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긍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2세 된 할머니가 자선 일을 하는 모임에 나왔어요. 그 나왔는데 사람들이 할머니가 너무 밝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합니다. 할머니 요사이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근사님이죠. 근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이 82세 된 근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 건강해. 말기암 말고는 다 좋아.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안 우는 분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자, 요사이 근황이 어떠세요? 할머니 요사이 어떠세요? 근데 할머니가 밝게 웃으면서 그냥 너무 밝은 모습으로 나 다 좋아. 말기암, 위암 걸린 거 이거 말고는 다 좋아. 말기암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보다시피 나 다 죽게 되어서 말기암이래 이렇게 짜증하고 비관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말기암 그거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근사님이 얼마나 자기를 긍정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질문하던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는 말기암 말고는 다 괜찮아. 그래 밝게 웃고 있으니까 그래 이 심각한 사람이 이제 그 질문했던 사람의 할머니 말기암이 심상치 않으세요? 그거 별거 아니세요? 아니야. 별거는 그게 왜 별거야? 그것 있으니까 나 천국 갈 거 아니야? 에? 그거 없어봐 나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 이게 뭐가 좋아? 그게 있으므로 말기암이 내게 있으므로 나 조금 있다가 천국 갈 거야. 얼마나 신나는 일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있어거드질 암이 말이지 내게 생겨가지고 내가 이 꼴이 됐다. 이 나이에 이게 생겨가지고 이 꼴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는 이럴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까? 신앙도 없이 그런 소리 하면 그건 망령이에요. 지옥 떨어질 인생인데 그렇게 좋아하고 있으면 그 망령 걸린 거지 뭡니까? 우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난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긍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밟는 땅을 날마다 나는 축복하리라. 내가 하는 일을 나는 축복하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나는 날마다 축복하는 삶을 살리라. 이런 삶 어때요? 내가 밟는 땅마고 축복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축복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 뭐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사는 삶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 내가 밟는 땅 뭐하고 축복하고 내가 하는 일 뭐하고 축복하고 내가 하는 이 일에 축복이 있어라. 내가 서고 있는 선 이 땅에 축복이 있어라. 예? 내가 만나는 사람 축복이 있어라. 멋져요 안 멋져요? 세상에 이것만큼 멋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이게 멋지다 그러면 여러분 멋지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게 사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멋지다 대답은 해놓고 왜? 그래서 또 이러죠. 대답하는 사람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럴 줄 알고 대답 안 한 거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내가 밟는 땅 축복하고 내가 하는 일 축복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 축복하고 그게 참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인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이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느냐 이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의 강박관념 때문일 거다. 뭐 때문일 거다? 강박관념 때문일 거다. 어떤 강박관념이냐?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 내가 남에게 축복할 수 있지. 내 꼴이 이래가지고 무슨 축복이야. 내가 이렇게 찌다리게 못 살고 있는데 무슨 놈의 이 땅을 내가 축복하고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겠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강박관념 아닙니까? 나는 복을 받지를 못한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것만큼 줄 수 있죠. 맞죠? 내가 느낀 것만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남을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받은 것 같지를 않아.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은 변변치 못한 것 같아. 그리고 남들을 보면 남들은 나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저들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복은 복 같지도 여기지질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생각, 이러한 강박관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밟는 땅은 내가 밟는 땅을 축복하고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멋진 삶이긴 한데 그런 강박관념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멋진 줄 알면서도 멋진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주제에 무슨 복을 빌어주겠느냐는 거죠. 내 주제에.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평생을 축복하는 삶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90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늘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내 복을 챙기기만 급급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 고플 때 국에 뛰들어갔어요. 국에 뛰들어가는데 밥 한 그릇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밥은 분명히 쌀이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누가 먹을 밥이에요? 아버지가 먹을 밥 같아. 그런데 그 밥을 먹으면서 남을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배가 고픈데. 그렇죠? 내가 빈곤하고 내가 빈약하고 있는데 무슨 남을 축복할 수가 있어. 내 살기도 어려운데 내 형편도 어려운데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만큼은 복받지 못했어. 그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죠. 축복하기는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평생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정도 되면 그 다음 또 산 넘어가 보이는 겁니다. 저기까지.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인 빈곤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욕심이 끝이 없다면 상대적인 빈곤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눈에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차 없을 때는 티코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티코 하나 딱 생기고 나니까 어떤 차가 보이는 겁니까? 예? 아반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반떼를 딱 마련했는데 이제는 아반떼가 안 보이고 뭐가 보이는 거죠? 그랜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랜저가 딱 타는데 이제는 그랜저가 안 보이고 제 차가 뭡니까? 모르시는군요. 창색입니다. 제네시스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제네시스 딱 타면 이제 뭘 볼까요? 애꿎은 놈이 또 보이는 거예요. 이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은 절대로 이 땅을 축복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할 수 없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 참 멋지긴 한데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의 욕심 가지고 안 된다. 그렇죠? 나의 감정 가지고도 안 된다. 내가 판단하는 생각 가지고도 안 된다. 우리가 이와 같은 멋진 삶을 살 수 있으려고 하면 다 같이 따라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시각으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신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면 우리 속에 자신감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한 내가 물질적인 걸 가졌건 가지지 못했건 세상적인 지식을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나이가 들었건 나이가 젊었건 그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는 내 소유가 얼마냐 그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가방끈이 짧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 일을 이해 못 해가지고 설교 마치고 난 뒤에는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욕하지 마시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뭔데 그런가? 가방끈 짧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래서 가방끈 짧다라는 거는 학교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는 학력 수준이 낮은 걸 말하지.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방끈 짧은 게 그렇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생각하다가 다른 생각 은혜까지 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집착하지 말고 적당하게 넘어놓고 나중에 와서 묻고 은혜 받아야 할 때는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방끈이 짧아요. 가방끈이 짧건 길건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이가 들었건 나이가 어린 나이건 예수님을 믿기나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 되잖아요. 나는 누구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는 자녀이다? 사랑받는 자녀이다. 가졌건 가지지 않았건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그건 아무것도 조건이 되질 않아요. 내가 나이가 많으냐 나이가 젊으냐 그것도 조건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들은 것 확신하죠? 그 확신만 가지면 왜 이 땅을 축복 못합니까? 왜 내가 하는 일을 왜 축복 못합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왜 축복 못합니까? 그 확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생각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시각으로 보는 거죠. 여전히 남들은 나보다 훨씬 많이 가졌네. 내 꼴은 이거 말이 아니네 이거. 내 꼴이 뭡니까? 내 꼴이.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거보다 더 높은 신분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데 이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대답을 안 하네요. 여러분, 나 하나님 자녀 된 것보다 정주영 자녀 되는 게 훨씬 낫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대답을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면 다 된 줄로 믿습니까? 대답이 그래갖고 안 되겠어요, 보니까. 정주영 아들이 되는 게 훨씬 낫겠어요? No thank you. 예. 천만에. 그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뭐다? 제사장이다. 아멘. 제사장은 축복 빌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 꼴이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이 나이에 내가 어려서, 어떤 사람은 내가 늙어서 못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못하겠다. 그런 바른 시각의 논리가 아닌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17대 대통령? 그러면 16대 대통령이 누구죠? 똑똑하십니다. 그 정도 알으셔도 뭐 충분합니다. 에이브람 링컨이고, 에이브람 링컨의 비서 역할을 했던 분이 17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보좌관 했던 사람이 17대 대통령을 되는데, 이분은 초등학교에 문턱에도 못 간 사람이에요. 에이브람 링컨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다녔다 그러죠? 이분은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갔고요. 3살 때 아버지가 죽었고, 10살 때 무슨 공장에 가서 양복점에 가서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17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못 간 사람이. 그런데 이분이 글자를 읽기 시작하고 글자를 쓰기 시작한 거니. 그게 ABCD죠. ABCD를 공부하는 그거를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게 된 나이가 결혼하고 난 뒤였어요. 결혼하고 난 뒤, 장가가고 난 뒤에. 그러니까 장가가기 전에는 ABCD도 몰랐다라는 거지. 글자를 못 읽었다는 거지. 우리가 영어책 갖다 놓으면 못 읽듯이 저거 나라 사람이 저거 나라 글자도 못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장가가고 난 뒤에 ABCD를 읽고 이제 글들을 읽을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원의원에다가 주지사에다가 상원의원에다가 거치게 돼요. 그리고 에이브람 링컨이 암살 당했을 때, 그때 이제 차기 대통령을 뽑을 때 이분이 나간 거예요. 이분이 출마를 한 거예요. 이분이 출마를 하니까 막 그냥 반대 나오는 접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요새 청문회 해가지고 막 온갖 다 나오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대국을 끌어갈 사람이, 초등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미국을 끌어갈 수가 있겠냐? 이렇게 나왔어. 막 반대 이제 라이벌들이 말이죠. 그러면은 열 받겠어 안 받겠어요? 네가 내 공부할 때 네가 뭐 학비라도 대주고 그랬냐? 내 뭐 행편도 이래가지고 뭐 공부하는데 네가 그걸 꼬집냐? 막 하고 노발대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대연하게 아주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정계 뭐로 가라나 그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왜 정책 대결 패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할 때 이제 상대 대통령 후보 대적 후보로 대통령 될 가능성이 꽤 높은 사람하고 이제 서로 이제 모여서 서로 정책 토론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이분이 막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이지, 체면이 있으면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당신 같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 하면 대통령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막 이렇게 공부가 나왔죠. 그러니까 양반이 그 공격을 다 당하면서도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나라가 큰 나라이긴 하지만 그런 세계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암만 찾아봐도 초등학교 입학했다는 말이 없더라.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고도 남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는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때는 초등학교가 없었나요? 누구 밑에서 공부했다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초등학교 갔다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제가 뭘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앤드류 존슨의 그분이요. 17대가 누구라고요? 앤드류 존슨. 이분인데, 뭡니까? 내가 가방끈이 짧다?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할 거야. 난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나요? 아니죠. 내가 초등학교를 못 나왔다는 것하고 예수님이 초등학교 못 나왔다는 거 똑같아. 자기를 누가 똑같이 시켰어요? 예수와 똑같아. 그러니까 누가 항변을 할 수가 있겠어요? 미국은 또 기독교 나라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죠? 그 반대하는 사람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된단 말이냐. 그 말에 동조를 했다면 그분에게 찍어줬겠죠. 그가 그렇게 주장했어도 국민들은 누구에게 표를 던졌다는 겁니까? 아니다. 이분 말이 맞다. 가방끈이 짧아도 예수님도 초등학교 안 나왔지만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잖아. 백성들이 누구를 찍어줬다는 겁니까? 앤드류 존슨을 지지해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초등학교 나오셨잖아요. 못 나오신 어르신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뭐 공부하기 싫어서 농땡이 치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라서 부모들이 또 의식이 깨지 못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다 글자를 어느 정도 알더라고요. 교회 오래 다니니까 성경도 알고 찬송도 찾을 줄 알고 정식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는 가진 것 때문에가 아니고 배운 것 때문에가 아니고 나이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제 대답했으니까 한번 축복해봐요.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을 축복해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축복해보고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축복해봐요. 시작. 2분간 시간 줄 거니까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혹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내 꼬라지 가지고 뭐를 축복해. 이런 생각 들고 있으면 그걸 떨쳐버리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그리고 여러분 나도 속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속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속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중요치 않아요. 물론 속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속으로 우리 예수님 믿어도 돼요? 네 입으로 말하 그랬나요? 시인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속으로 나 그렇게 살아야지. 나 축복하며 살아야지. 속으로 여러분 느끼라고 이 시간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느끼고 돌아가서 안 돼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입에서 축복하는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있는 땅을 축복해 봅시다. 시작. 내가 섰는 땅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보시면 웃으시겠어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축복된다 만들어내놓으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입으로 선포만 하락해도 너희들 우왕좌왕하고 있고 참 너희들 참 대단하다 싶겠죠. 하나님이요. 자, 내가 서 있는 땅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시작.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청소부면 어떻습니까? 청소부? 오늘 신문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뭉티를 들고 있어요? 이런 들고 있어요? 이게 뭐하나? 어른들이 불쏘나 해가지고 신문을 떡 봤더니 환경미화원 뽑는 시험 치는데 30kg짜리를 드는 걸 하는 모양이에요. 실습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하나 서 있고 그는 감시관의 모양입니다. 30kg 자루를 들어 올리는 거를 시험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 치는 사람 경쟁률이 얼마냐? 7명 뽑는데 42명가 왔다는 거죠. 7명 뽑는데 40몇 명 왔어요. 아니, 142명이가 그래 왔대요. 경쟁률이 세야 안 세요? 세죠. 대졸이 그 가운데 40% 했대. 대학 졸업한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청소부 욕하면 안 됩니다. 청소부도 대학 나와야 그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알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뭘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하는 일이 복되게 되면 그 일을 하는 우리 또한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내가 만나는 사람 뭐 합시다.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축복했나요? 형제에게, 자매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뭐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왜 축복된 삶 살 수 있냐, 복을 빌 수 있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겠어요. 11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더 큰 소리로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누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를 그랬으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누굽니까? 저를.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를 하면 곤란하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 돼요? 저를 뭐하게 해주신다? 복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복되게 해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나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있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는 거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를 복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이걸 막아요? 누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복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복되게. 자, 그러면 뭐를 복되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뭐를? 첫 번째는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1번 하십시오. 네 영혼을 뭐하게 하며? 만족하게 하며. 무슨 복? 무슨 복? 영혼의 만족. 영혼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인생처럼 복된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까? 영혼이 만족해야 돼요. 영혼이 행복해야 돼요. 영혼. 육신은 잘 되는데 영혼이 병들어 있다? 그 사람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못하죠. 우리는 뭐가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이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어디에서도 그랬습니까? 어디에서도? 메마른 곳에서도 그 메마른 곳을 옆에서는 뭐라 그래놨나요? 가물대에도
메마른 때에도, 가물 때에도, 흉년이 들었을 때도, 기근이 들었을 때도, 그 가뭄을 뭐라 그러죠? 가뭄을 한절에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예? 기근? 그 가뭄에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거를 뭐라 그러나? 추운 거를 한파라 그러고, 가뭄을 하여튼 그런 말이 있다 합시다. 하여튼 그러한 중에서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네 영혼은 뭐하다는 겁니까? 만족한다라는 거죠. 우리 환경이 나쁜 속에서도 우리 영혼만큼은 뭐하다라는 거죠? 만족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예. 자, 두 번째로 네 뼈를 뭐하게 하리니? 견고하리니.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뼈는 뭐죠? 뼈는 몸의 털을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뼈가 없으면 여러분은 무슨 동물? 예? 연체동물. 뼈가 없어요. 물렁물렁 반죽 이겨놓은 거랑 똑같아요.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뭉그러져가지고는 그냥 소똥 모양으로 이렇게 쭉 퍼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뭐죠? 뼈가 있기 때문이죠. 뼈. 여러분, 뼈가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가장 아픈 고통이 뭐라 그러죠? 여러분 가운데 제일 애먹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것도 참 오늘 별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지 않는 것 같네요. 골통이라 그러잖아요. 골통. 골통이 뭐예요? 골통. 이 골이 아니고 뼈 골자에 아플 통자입니까? 여 속에 골통 없지 아무도. 골통 되지 마요. 골통이 잘못되면 그건 이 복을 못 받은 거죠. 이 뼈를 마게 하리니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 건강의 복을 약속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봐요.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뭐 같을 것이다?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 유대 땅에 물은 귀한 줄로 믿습니까? 물된 동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계속해서 콸콸 넘치는 그와 같은 뭐 같을 것이다?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 샘가에는 식물들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까? 샘이 있으면 마을이 형성될 줄로 믿습니까? 샘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줄로 믿습니까? 샘 같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무슨 복을 말하는 거 아니까? 경제적인 복, 물질의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영혼을 만족해 하고 메마른 곳에서 네 영혼을 만족해 하고 무슨 복? 영혼의 복.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무슨 복? 건강의 복. 그 다음에 네가 물된 동산 같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무슨 복? 물질의 복, 생활의 복인 줄로 믿습니까? 이 복을 누가 주시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여러분, 이 복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니라. 아멘. 그 복이 바로 이 복인 줄로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심하고 뭐 했습니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 눈으로 볼 때는 빈약하다 하더라도, 형편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 약속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럼 나는 복된 자 맞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나는 행복한 자 맞죠? 나에게는 없는 것이 없는, 부족한 것이 없을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축복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복을 우리는 또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12절입니다. 12절. 자, 세 번째 복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12절. 시작.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아멘. 뭐 한다는 말씀입니까? 뭐 한다는 말씀이죠? 황폐된 곳을 다시 뭐 한다? 다시 세운다. 파괴된 기초를,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뭐 한다? 쌓게 한다. 너를 일컬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무너진 되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그랬죠?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래서요. 저는 이 삶이 너무 멋진 겁니다.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너로 인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될 거다. 그할 곳이 되게 한단 말이죠. 그할 곳이라면은 사람이 살만한 그런 곳으로 네가 만든다는 것이죠. 맞죠? 이게 바로 뭘까요? 우리로 인하여 세상도 좋아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 사는 곳이 되어졌으니까 그들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이게 복의 통로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네 번째 복을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네 번째 복에서 여러분 읽었던 그 12절에 서두의 말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서두의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네게서 날 자들이. 다시 한번 시작. 네게서 날 자들이. 그럼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맞습니까? 우리에게서 날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황폐된 곳을 마게 한다. 다시 세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를 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마귀는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지게 하죠. 이 사회를 무너지게 하죠. 모든 것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 누구의 수법이다? 마귀의 수법이다. 그래 망가지게 할 때 막 이래가서 깔꾸리로 끌고 가서 망가지게 합니까? 아니죠. 마귀가 쓰는 방법이 있죠. 그럴싸한 방법으로 우리를 망가지게 하잖아요. 자, 술로 망가지게 하죠. 마약으로 망가지게 하죠. 그걸 우리가 왜 마시죠? 좋다고 마시죠. 좋다, 기분 좋다라고 마시죠.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를 뭐 하게 하는 겁니까? 망가지게 하는 것이죠. 도박하면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어요? 빨리 대답해요. 여러분 또 야단치지 않을 거니까. 도박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어요? 저도 어릴 때 도박할 때요. 도박, 그때는 도박이라는 말을 안 듣죠. 하투 칠 때 우리 보고 뭐 도박이라 그러겠어요. 하투 칠 때 공부하라 그러면은 하투 치면 밤새도록 뭐 하고 와요? 잠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때 당시 화투 해가지고 주로 뭘 했느냐면은 성냥알깨 따먹는 거예요. 성냥알깨 알아요? 근데 성냥알 그것도 귀했어요, 안 귀했어요? 딱지치기 해도 성냥알, 뭘 해도 우리 성냥알, 그게 돈이었어요. 집에 가서 성냥알 이렇게 쭉 따가지고 내놓으면은 우리 어머니 속으로 좋으면서 이 새끼, 그 어디서 났어? 딱 이래요. 속으로는 뭐 해요? 아, 네 재산 널리구나. 아, 그래서 좋아하시면서 이 새끼 공부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투 치고 왔다고 막 야단 쳤죠? 자, 하투 치는 거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그게 재밌다 해서 그게 나중에 도박 가면 여러분 도박하는 자신만 망가집니까? 도박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그 가족이 당하는 고통과 서러움 알죠? 망가지게 하는 거란 말이죠, 망가지게. 요새 아이들 게임이 그죠? 재밌어도 한다는 거지. 여러분 게임에 빠져가지고 내 수술 받을 때 그 멀쩡한 멋지게 생긴 젊은 아이 게임장에 가가지고 오락실에 가지고 3일 동안 앉아가지고 그거 했다라는 거라. 그래서 내가 터져가지고 내 수술 받고 우리 옆방이 있었어. 내 옆방이 있었어. 내가 전도했는데 요새 전화도 안 오네. 이번에 갔을 때 한번 만나고 온다는 게 그냥 바빠가지고 그 병원 만나지도 못하고. 아, 퇴원해서 다른 병원, 석 달 이상 병원에 못 있다 하대요. 또 다른 병원 옮겼다가 뭐 다시 뭐 입원하든지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망가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마귀는 하는 것이 뭐죠? 망가지게 하는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는 일은 뭘까요?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까? 마귀가 무너뜨려 놓은 거를 예수 보내셔서 성령 보내셔가지고 그것을 다시 수축하게 하고 다시 쌓게 하고
엉망진창 만드는 거 정돈시켜서 사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일을 누가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하신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 아멘? 우리 자녀들이 그 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이게 무슨 복이에요? 자녀가 잘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으로서는 희망은 점점 없어진다는 알고 있죠? 오늘 신문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신문 복사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신문 복사 내용. 5명 중 1명 따로 사는 부모, 가족 아니다. 5명 중에 한 사람은 부모가 따로 살면 우리의 가족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녀를 2005년도에는 자녀가 가족이라는 건데 가족 맞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98.7%, 2005년도에 98.7%, 2010년도 작년에 조사 결과 84.5% 자녀도 가족이 아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84.5%. 15%가 떨어졌어, 지금. 자, 그 다음에 친부모가 가족이다. 친부모가 가족이다. 응답했던 게 2005년도에 92.8%. 작년에 친부모도 가족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77.6%. 무슨 말이죠? 23.4%는 가족이 부모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심각하나요?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2005년도에도 63.8%만 가족으로 여겼대요. 63.8%. 2005년도에. 놀라지 마십시오. 심장 약한 사람 아예 딱 묶어놨고 있었어요. 2010년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족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3.4%. 안 놀라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23.4%밖에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23.4%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손자 믿어요, 손자? 지금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지금 가족들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사회 질서, 도덕적인 기강, 무너졌어요, 세워졌어요, 지금. 도덕적인 기강도 다 무너졌죠. 뼈아픈 이야기, 소망교회 그 사건 오늘 신문, 목회자 신문에 아유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떡 보니까 아유 담임 목사가 맞아가지고 밤티가 돼가지고 그걸 갖다 무슨 놈은 또 찍어가지고 두 사진을 또 이렇게 다 공개를 해놔. 모든 도덕기강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이 무너진 것을 누가 수축한단 말이에요. 복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이런 복을 받아야 돼. 첫째는 영혼의 복, 아멘. 두 번째는 무슨 복? 육신의 복. 세 번째는 물질의 복. 네 번째는 자녀의 복. 이걸 누가 주심하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까? 자, 조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겁니다. 들어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축복을 빌어주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까? 남을 수용하십시오. 남을 세워주십시오. 모든 기강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제발 우리는 인간성 하나만큼은 똑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간성이 고갈되어 갔잖아요. 고마운 걸 모르잖아요. 은혜를 모르잖아요. 은혜 있고도 배신하잖아요. 모든 것이 고갈되어져 가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인간성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성은 포근하고 따뜻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감싸주고 안아주고 또닥거려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왜 우리들마저도 냉랭해져 가는 겁니까? 왜 우리들마저 은혜 받고도 은혜를 쉽게 저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도 왜 감사치는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긴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자격이 있나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뭘 잘났나요?
이런 은혜 받고서도 우리가 메마른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다시 한번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야 돼요. 무슨 말? 허망한 말, 멍해, 손가락질, 허망한 말,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제거해야 돼. 멍해는 뭘까요? 남을 짓누르는 거죠. 알겠나요? 남을 짓누르는 멍해는 우리는 제하여 버리라 그랬어요. 그런 일을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손가락질. 이거 하라 하지 마라. 자, 손가락질 해보면 손 내봐요. 저 인간. 빨리 해요. 저 인간. 저놈, 이놈, 이년, 저년. 아니, 말만 해도 상관없는데 왜 손가락까지 딱 지적해가지고 그래요? 자, 손가락질 하라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이거 하면. 알겠나요? 세 번째, 허망한 말 하지 마라. 첫 번째는 뭐 하지 마라? 멍해, 지우지 마라. 두 번째는 손가락질 하지 마라. 세 번째는 허망한 말 하지 마라. 허망한 말이 뭘까요? 거짓된 말 그거 좀 하지 말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너를 보고, 아멘. 이 땅을 축복하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축복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축복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손가락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크게 말을 하십시오. 자, 말을 하라니까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축복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고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